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외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아시죠? 미국이 이제 발을 빼고 탈레반이 다시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숙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떠납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여러 국가들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들이 꿈꾸는 국가가 프랑스예요. 그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나라. 이들은 이 프랑스를 이상사회로 여깁니다. 현재는 지옥 같으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유토피아인 겁니다. 그래서 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들 힘으로 못 가요. 그 브로커를 고용합니다. 이들에게요, 우리나라 돈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을 한 사람당 주고 수백 명이 떠날 준비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가면 한 번에 가는데 그렇게 못 갑니다. 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국경마다 수비대가 있습니다. 걸리면 추방당해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안내하는 길이 어디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서북쪽으로 이란, 터키로 이어지는 산맥이에요. 수천 킬로의 그 높은 산맥을 이들이 행군하듯이 가는 겁니다. 우리 특전사들 천리 행군한다고 그러죠. 400km를 일주일 만에 완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은 그들도 물집 생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치고 해서 낙오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겠어요? 수천 킬로를 걸어가는 중에 일반 길도 아니고 산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오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출발한 인원 전부가 터키에 이르지 못해요. 이제 일부가 터키에 이릅니다. 터키 해변에 딱 도착하면 이제 브로커들이 배를 준비해요. 이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에 도착해서 내륙으로 북쪽으로 해서 프랑스에 도착하면 이제 이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데, 이들이 그 배를 보고 실망해요. 배가 고무 보트입니다. 큰 보트인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인원이 타요. 우리 예전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이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전복돼서 다 죽고 말죠.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까지 도착합니다. 그리스 해안까지 도착했는데 여기서 그리스 해안 경비대를 만나요. 이 경비대가요, 이들이 발각되면 바로 잡아다가 추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무리가 잡혀서 추방당해요. 그렇게 고상해서 왔는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딴 곳을 유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를 거쳐서 프랑스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이들이 꿈꿨던 이상사회, 이상국가, 유토피아, 천국 맞이했을까요? 이들을 맞이해 주는 건 프랑스의 공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숙을 해야 돼요. 아무도 일자리 주지 않아요. 여기 자유와 평등, 박애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요. 왜냐하면 수비대가, 경비대가 돕니다. 이들에게 잡히면 또 추방이에요. 그래서 아주 굶주림과 어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시달리면서 그들이 연명하는 그 모습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땅은 낙원이 아니구나. 이 땅은 정말 우리가 쉴 곳이 아니구나. 우리의 상상 가운데 저곳은 이상 사회일 거야, 저곳은 천국일 거야 하는 곳도 막상 가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60년대에 못 살았어요. 저는 60년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70년대에도
여러분, 우리 국민 주제가가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기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유토피아를 맞이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살아요. 그렇죠? 물론 빈부격차는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헬 지옥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여기가 헬 지옥이 아니고 헬 조선,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포 시대, 7포 시대 넘어서 지금은 다포 시대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포기한 시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돈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0년대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이 막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 타도되고 민주화 물결 불어오고 우리가 자유를 맞이하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 큰 자유를 누립니다. 국민 다수가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내린 나라예요. 대통령을 욕해도 아무런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만큼의 자유를 누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합니까? 진영이 막 아주 급격하게 나뉘어 있고 서로 간에 막 뜯어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만족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 경제가, 돈이, 정치가, 자유가 우리 가운데 만족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들 다 이상화, 어떤 막 상상 안에서 유토피아가 구현될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을 맞이해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서 또 불안이, 공포가, 두려움이, 짜증이, 분노가 불러일으켜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 서울시에서요, 중고등학교 애들 상대로 설문을 했답니다. 3가지를 물어봤대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또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듣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가 아니고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들의 갈망, 여망을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 말을 가장 듣고 싶대요.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선생님에게는 괜찮아,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 사랑, 위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힘든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위로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 여러분, 개혁 시작할 때 우리 너무 기쁘지 않았나요? 교회가 깨졌지만 우리 개혁 안에서 너무 우리가 활력이 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하는 말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위로했어요. 저도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힘이 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 힘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옛날같이 막 업돼 있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온전한 위로와 또 사랑과 인정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조석간에 감정이 요동합니다. 감정이 바뀌어요. 어제 기분, 오늘 기분 틀려요. 그러니까 어제는 좋은 말 했다가 오늘은 막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그를 항상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변합니다. 변질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위로, 완전한 인정, 완전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는 위로, 인정, 사랑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인정과 사랑과 위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와 사랑과 인정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얼마나 친합니까? 우리 힘든 일 있다가도 집안에 가면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한 존재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가운데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입니다. 위로도 주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이건 부부간에 잘 보세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영원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영원해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영원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 주는 만족, 위로, 인정, 사랑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근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개혁 초기에, 죄송합니다. 개혁 초기에 이렇게 우리가 막 분위기는 개혁 때문에 좋았는데 영적인 걸 많이 상실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는데 지금 다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끊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받고 있어요. 그 막 눈물도 나고 회개도 나고 살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끊어지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위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베푸시되 한량없이 베푸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뭘 깨달아요? 역시 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위로의 자리로 자기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려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연약한 심령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흐르는 그 자리로, 사랑이 흐르는 자리로, 위로가 그 흐르는 자리로 다시 그를 인도하여 내셔서 그가 느끼기에는 끊어졌던 사랑이 다시 오는구나, 끊어졌던 은혜가 다시 오는구나, 이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걸 끊은 적이 없어요. 내가 요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만족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섞어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못 봤어요. 골로새 성도들도 바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개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쳐간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골로새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준 자가 누구예요?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탄생된 건데, 바울이 에바브라를 지칭할 때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에바브라는 친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같은 소아시아니까 에베소, 골로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에바브라라는 걸출한 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가 골로새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집에서.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럼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끝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은혜를 이들이 충만히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끝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열매를 이들이 충만히 맺었고 더 맺어가는 그 단계에 있다고 지금 이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은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들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여러분 실제로인데 심령을 감동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도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자의 자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 맺어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이 사실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건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소식을 듣는데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열매가 그 지역 전체에 퍼져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면한 적이 없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에바브라에게 들은 것뿐이에요. 듣고 나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울은요, 이때 상황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특성상, 기질상 이런 얘기 들으면 가는 사람이죠. 아, 그래? 이렇게 잘해? 내가 가서 더 힘줘야지.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기도와 편지 가운데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뒷부분 보면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엄청나게 힘을 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힘쓰는 이유가 뭔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왜? 자, 우리 3절 보면 그 안에는 곧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똑똑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보통 과학자, 철학자, 똑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물리적인 세상의 판을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더 살기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미래의 지향적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구현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요. 또 철학자들은 철학으로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의 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철학자가 어떤 철학 사상을 딱 내놓으면 여러분 그 시대에는 무시를 받아요. 이게 뭐야? 근데 100년 후에 딱 보면 여러분 그 철학이 그 세상을 지배합니다. 시대 정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철학자의 내놓은 철학 안에 시대 정신을 갖고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과학자, 철학자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지혜의 근본을 알까요? 지식의 근본을 알까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뭘까요? 지혜의 근본이 뭘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잠언 1장 7절. 자,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래요?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안 것,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근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이름을 날린 분입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개회식 폐막식을 기획하신 분이에요. 이분 정말 똑똑하십니다. 여러 방면에 특출난 분이에요. 이분이 소시적에 그리스도인들을 까는 글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이 딸이 이민아 씨인데, 이 딸이 검사하다가 미국 가서 변호사하다가 이제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복음화를 위한 문화선교 집회 후에 2007년 7월 24일입니다. 이때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 그 인터뷰 내용이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아요. 그러므로 이 지상에 진짜 기적은 단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요, 진짜 기적은 단 하나인데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단 하나의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했던 분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날렸던 분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비로소 기적을 발견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을 알았다라는 내용이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들도요, 예수를 모르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874년에 김익두 목사님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목사가 된 건 아니겠죠? 이분이 부유했어요. 아버지가 똑똑했습니다. 16살에 과거 시험을 봅니다. 떨어져요.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십니다. 붙을 줄 알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사업을 합니다. 투자를 해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삐뚤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분이에요. 근데 삐뚤어져 나가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불량배가 됩니다. 황해도 안악이라는 지역에서 불량배가 돼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시장 잡반 다 둘러엎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아침에 나올 때 성황당에서 기도를 해요. 제발 김익도 안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면 또 막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아주 망나니 같은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가 죽은 이후부터 이에게서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는데, 이건 근원적인 고민이죠.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에게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 전도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세세토록이라는 이 단어가 이분 안에 꽂혀버립니다. 그 영원이 뭐지? 영원이 뭐지?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친구의 인도로 집회를 가요. 소안년 선교사님이라는 외국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에 영생이라는 주제, 그거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이분이 이 설교를 듣고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심령을 요동치게 하더니
한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해하고 해방났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다 물어줄 거 물어주고 해결할 거 해결해주고 완전히 사람이 변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신유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이분 집회 때 영향받아 변화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똑똑했고 정말 힘도 있었고, 이분이 정말 지혜의 근본을 몰랐던 거예요. 지식의 근본을 몰랐던 겁니다.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 죽으면 왜 있는 거지? 인생은 뭐지? 왜 사는 거지? 이런 유일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 예수 안에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4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1세기 모든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곳곳에서 이단과 거짓 사도들이 계속 물밀듯 교회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 옆에요, 서쪽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고요, 또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 이름 뜻이 거룩한 도시예요. 근데 이름과 걸맞지 않게 여기 이단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 엄청난 이단들이 많았고, 골로새 지역에도 이 유대인도 많았고 헬라인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들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또 음식의 어떤 예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우리만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도 너희가 받아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천사 숭배자들은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천사도 섬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골로새 성도들이 열심은 하지만 이단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아,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시고 그 보화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충만히 간직되어 있다. 왜 이걸 모르느냐라고 이 골로새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요. 나름의 논리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여러분 쳐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가 확고하거든. 그 고학력자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철학과 사상과 모든 주장과 사람의 것으로 혼합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격려를 하고 5절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런 상황이지만 너희 믿음이 굳세게 되어 있는 건 너무나 기쁘다. 믿음이 굳세지니까 여러분, 여기서 규모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질서로 바꿀 수 있는데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가 믿음이 있을 때 질서가 세워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해요. 그 틈을 타서 어떤 세력이, 어떤 조직이, 어떤 개인이, 어떤 아주 빅브라더 같은 큰 세력이 와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해요?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MSG 같이 뭐를 첨가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 자체니까. 그리고 예수 밖으로 넘어지면 너희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니까 예수 안에서만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왕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만 행하라 라고 계속 권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첨가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새로운 게 있어, 이건 더욱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데, 그 증거가 뭐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개혁되고 감사는 사라지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저주스럽고 막 증오가 막 차오르고 아주 그냥 누구한테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만 계속 올라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간악함을 숨기고 간사함을 숨기고 나에게 접근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 말로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의심을 해봐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때 우리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상황이 옳은 건지 계속.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속도보단 방향이다. 그러니까 방향만 맞으면 속도는 좀 느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의 의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여러분, 이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명철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합리적인 의식을 가져서 다 의심해봐. 하나님을 의심의 대상으로 놓는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의 대상으로 놓는다, 이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미혹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자,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청구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는데, 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는 그 마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접근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병을 주는 것도, 환경을 악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환경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가? 자,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면 자기 영혼도 죽이지만 형제의 믿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닥인데 주의 일에 열심을 품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근데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고요, 그분의 능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악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출중한 심령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그들의 영혼,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믿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백부장을 만납니다. 이건 감동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믿음이 적어요. 주님이 무료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왜 의심하느냐?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왜 의심하느냐? 너의 근원을 어찌 의심하느냐?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주님께서 소망 없음을 이 판단으로 나타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질서에 맞게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맡겨둔 자리에서 믿음을 활용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악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어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